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잠시만요.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렇게 하면 무시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다른 가사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저렇게 하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잠깐만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3일밤 예배, 수요일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며 주의 지혜와 능력이 영원하고 무궁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길로, 주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용기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각 사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둘 수 있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얻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만 기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모인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주님 연약한 몸 또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큰 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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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같이 합독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 바꿨는데 사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뭐 영원하신 하나님에도 상관은 없고요. 오늘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온 거는 맞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 잘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떤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시작과 끝 안에서 그 짧은 시간 80년, 100년 정도 그 안에서 살고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모세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하냐면 모세가 그러면 누구라고 알려드릴까? 라고 묻거든요. 누구라고 해야 백성이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지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누가 지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거. 또 오늘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작과 끝이 되시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냥 다분히 하나님 그냥 신이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누가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우리가 시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서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육으로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세요. 영,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제한이 없다. 다른 말로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 무궁, 무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데 얽매이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은 그 마음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좀 바뀌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그랬다가 중간에 또 바뀌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바뀌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들을 계속 지키시지
마음을 바꾸거나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죠.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죠. 죄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무한하며 무궁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신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넓고 크기에 그 사랑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무한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성부께서 내려와서 고난당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다시 목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목회를 싫어했냐면 그냥 목자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목회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게 약간의 저에게 있어서는 뭐 별거 아닌 일일 수는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기적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딴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아니고 제가 뭐 잠깐의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매였는데 저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볼 때는 아버지가 뭐 왜 저렇게 뭐 이렇게 때로 이렇게 목사님이라더라도 마음이 상하시고 하니까 이제 언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러시나 목회자가 좀 인품이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게 좀 그게 참다운 목회자가 아닐까. 저는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이랬는데도 막 사랑한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이제 뭐 나는 모르겠다 그냥 목회는 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목회를 왜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차원에서 내 삶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도망갔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된 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깨달았겠죠.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헛된 거를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그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물론 많은 변화가 있으셨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더 많은, 더 넓은 그런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보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거든요. 언제까지 아이가 젖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걸어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엄마의 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그 초보에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서 예전에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너무 어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무엇을 이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자꾸 달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꾸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랑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의 일부만을 이렇게 떼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어떤 법칙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울이 혹은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은 그저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다고요. 아, 내가 이거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내가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감격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또 나쁜 말들 있죠.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삶에게, 자,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밥에도 이 긍정적인 말 하니까 밥이 좋아요. 근데 욕하고 이러니까 밥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버려요.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으며 그런데 인간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나쁜 말들, 욕들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요. 실제로 영혼이 메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과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고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우상숭배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 이러신 분들이 뭐 저는 여전히 있다고 들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 직분도 막 권사님 이런데 어디 갑니까? 전 보러 갑니다. 궁금하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안 알려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해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의 모습, 옛자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전 보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귀신한테 자신의 삶을 물어봅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뭐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 한 일주일 한 달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그 조바심 내고 하지 마시고 1년을 했는데도 뭔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귀신을 얹어 놓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 속해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거든요.
반만 걸쳐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그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거 아니죠. 세상도 이만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되겠죠.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적당히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가 아니라 네 삶을 좀 나에게 다 줄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강제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만나려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뭐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여기 와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그냥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나으니까 순종이 곧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와서 예배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것보다 혹시 형제와 또 자매와 불화하는 거 있다면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당에 오면 그것이 참된 예배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도 더 많은데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당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한 번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평소에 하나님 전혀 찾지 않다가 그냥 성경도 전혀 읽지 않다가 주일에 한 번 예수님 목사님 축다 한번 받으려고 그냥 예배 한 번 하려고, 그거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누가 물으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타까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배드리는 거 원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죠? 영원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인지 여러 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게 쉽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나약하게 주님을 부인하며 회피하며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몰아나며 빛의 권세가, 빛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